우리가 룻기서 3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보리타작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입게 한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룻은 그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야기하고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하게 전부터 순종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무척이나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보리타작을 마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발치 끝에 이불을 들고 이 룻이 기다렸다가 그곳에 눕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랬더니 이제 깬 것입니다. 깨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이야기가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 말은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장에서 날개 그늘 아래 피어로운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어머니의 분부를 따라서 그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행해야 될 몇 가지의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땅의 주인이 사람 자신이 아니라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몫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25절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인데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경우에 친족이 그 과부가 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을 세워주면서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다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 될 계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시민법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규정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어진 절차를 하나하나 이렇게 쫓아가면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축복하기를 내가 베푸는 인에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모와 함께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자신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던 그때부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녀의 그 모습, 시간이 흘러가면서 봤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의 생각이 한결같고 그의 자세가 대단히 변함이 없이 올바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잘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베푸는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대단히 현숙한 그런 여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그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무슨 일 하느냐고 이렇게 한마디 호되게 책망해 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나쁘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가 부자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와서 보리를 줍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면서까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가 아직 젊은 여인이었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청혼 비슷한 것들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보아스의 경우는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현숙한 여자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와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순서가 뭐냐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우선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맹세코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 일들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6번이나 이 보리를 이렇게 얹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이것을 룻에게 보내서 은밀하게 또 이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또 룻 두 과부가 된 이들을 챙겨주고 보호하고 돌봐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마 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봐라. 이제 기다리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것을 살펴서
그 룻에게 하나하나 진행될 일들을 준비시키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 여인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 어머니의 당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보아스의 경우도 주어져 있는 당시에 이런 율법적인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무리하게, 소위 어떤 질서와 순서를 무시한 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밟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그런 태도와 본분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순리적이고 질서적이고 절차를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차곡차곡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자세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래로 쭉 흘러가게 되면 그 물꼬를 따라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사회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1장 초대에 보니까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렇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여러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대 가운데서 대단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기업,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려서 그 영원한 그런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기업을 다시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리적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마땅히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오늘도 주신 이 하루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 얽매였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주의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잘 이행해 가는 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늘 듣는 자로, 가슴에 새기는 자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힘써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저희들이 차지할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